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요셉을 아버지로 그리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택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한쪽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짝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짝꿍 참 좋은 말이에요. 짝꿍. 여러분 짝꿍하고 마음이 잘 맞습니까? 네, 지금 옆에 있는 내 짝꿍하고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손뼉 한번 쳐보면 알 수 있어요. 딱 옆에 손뼉 한번 쳐봐요. 안 치네. 손뼉이 한 번에 쫙 맞으면은 야 이거 그래도 좀 잘 맞는 거야. 근데 손뼉 제가 쳐보라고 해서 치면은 보통 잘 안 맞추더라고. 잘 안 맞아요. 손뼉도 잘 못 맞춰. 근데 봐봐 못 맞추잖아. 이런 거만 있잖아. 쫙 해야지. 손뼉이 맞는 것 뭐 합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합이 맞는다. 그런데 손뼉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이 맞는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부로 반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맞는다? 글쎄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이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안 맞아요? 다 합이 맞고 마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 와서라도 좀 아멘 하세요. 집에 가면 안 맞고 사는 거 다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끼리도 부부끼리도 안 되고 사람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맞는다? 뜻이 맞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곳,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수한 의견이 나와요. 하나의 안건을 놓고 10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의 의견들이 나올까요? 10가지 나오면 양왕편이야. 12가지도 나오고 13가지도 나오고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와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림절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와가지고 부활절부터 해서 이 마을에 떡도 돌리고 선물도 돌리고 많이 돌렸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엇을 돌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라면을 마을에 이렇게 돌렸었대요. 한 박스씩 돌렸는데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물한 것 중에 제일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럼 나도 라면 한 박스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웬걸 라면 한 박스는 너무 비싼 거야. 야 요거는 좀 어렵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5봉, 6봉 있는 거 한 패키지 요거 하기에는 또 너무 없어 보인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컵라면 어떻습니까? 컵라면은 박스가 크잖아. 6개 들어있어도 봉지 라면은 요만한데 이 컵라면은 박스가 이만해요. 그거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준비해놨어요. 크리스마스 때 돌리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들이 더 일하기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견 수렴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의견 수렴이 안 되냐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 다임교회는 결정하고 결정되어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그냥 믿고 맡겨주시니까는 또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당인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기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28절 상반절 말씀과 30절 하반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제가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에 천사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는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의 크기를 착 채우고 넘치는 그 크기가 우리 하나님의 크기예요. 어떤 과학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인간이 하루에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가 얼마만큼 될까 봤더니 200리터에서 많게는 550리터까지 필요하대요. 200리터에서 550리터. 계산해 놓고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왜? 이 산소 다 마시면 어떡해?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시나 봐? 숨 쉬면서 걱정해야 돼. 하루에 200에서 550리터 내가 마셔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좀 더 마시면 나 못 마실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무슨 걱정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있는 산소, 또 나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고 있는데
산수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걱정이죠. 할 게 필요 없는 걱정.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우리의 그릇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뒷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당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요나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까지 직접 주셔도 도망가 버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긴 위한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요즘 집집마다 막 김장 처리돼가지고 김장하고 있죠. 어떤 집은 막 김장하니까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김장하니까 다 와라, 같이 김장하고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또 김치도 다 싸가지고 또 다시 또 보내고 그러죠. 김장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 김장도요 그냥 하면 안 되더라고. 김장 우리 같은 경우는 미련해가지고 만약에 김장한다면 일만 하고 끝날 거야. 근데 엄마들은 항상 그 뒷일까지 생각해요. 뒷일이 언제냐면 내년에도 얘네들이 김장하러 와야 하니까 오늘 왔을 때 잘 먹여. 그래서 고기도 삶고 수육 만들어가지고 애들 그냥 아주 잘 먹여놓죠. 김장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또 즐겁게 해주고, 그래야 내년에 또 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막 부려먹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전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베푼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항상 나오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 아주 복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입장. 마리아는요, 처녀였죠. 지금 약혼을 한 상태, 결혼 아직 하지 않았고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 큰 문제예요. 율법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처녀가 임신하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돌로 맞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돌 맞을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 맞을 상황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선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법궤 위에, 금판 위에 그 양의 피를 뿌리죠.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해요. 피를 뿌리면은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니 불합리한 사건이기도 하고 저것은 불의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를 위한 은혜래요.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참혹한 장면이고 잔인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의 장면이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선상 가운데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집사님 남편분은 불신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를 보다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점인데 저는 그분이 나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힘들지 않대요. 식사도 더 잘하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야 저러다가 정말 나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려나 보다. 근데 그분이 건강한 몸으로 오늘 만났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녁에 의식을 잃고 다음날
가서 부랴부랴 가지고 임종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뭐 철길 따라서 큰 선로를 따라감에 있어서 그 길이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아픔도, 고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거는요, 야, 청천벽력이죠. 아니, 처녀의 몸으로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천사는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 우리 당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당인의 지역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당인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랑도 너무 감사한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한 번쯤은 다 듣게 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다 듣게 될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이며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